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 종교적 물음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를 더듬어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해석학을 배울 때 그런 비유를 듭니다. 커다란 코끼리가 있는데 안전뱅이들이 그 눈이 앞을 조금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작은 안전뱅이들이 앞을 조금밖에 보지 못하니까 코끼리 코를 붙잡고는 야, 코끼리는 길다랗게 생겼다. 뱀처럼 생겼다. 어떤 안전뱅이는 코끼리 발을 딱 잡고는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어떤 난장이는 코끼리 배를 보고는 동그랗게 생겼다. 어떤 난장이는 꼬리를 보고 코끼리는 꼬리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나 한 발짝, 두 발짝 멀리 갈수록 코끼리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모습, 전체를 보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찾는 지식은 더듬어 찾은 지식입니다. 로마서 1장은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돌멩이도 되어지고 부처도 되어지고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조상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더듬어 찾은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안에 조금씩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형상은 더듬어 찾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체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이 체형이라고 합니다. 더듬어 찾다가 잘못 찾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회 사상에 빠져가지고 10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면 우리들 중에 누구는 한 번씩은 다시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V N입니까? 77번에서 하는 드라마 가운데 요즘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저승사자가 나오는데 저승사자가 고려시대 때 왕이었다고 합니다.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람이 죽어 천사가 되는 것 아니고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저승사자에 누굽니까? 연인이 나오고 또 그 여인의 오빠가 나오고 그 오빠가 도깨비로 나오고 그 도깨비가 불멸을 없애고 죽으려면은 도깨비 신부를 맞이해야 되고 그 신부가 되는 여인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윤회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가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어젠가 TV에 보면은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그런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잠동암에 걸려서 그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창호 할아버지이신데 이분이 해피 바이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맨날 웃으니까 맨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인사하고 나이도 묻고 가서 사랑합니다 해주고 또 따라갈 때에는 슬퍼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와서 반기고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PD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가는군요. 다 가는 길이군요. 그럽니다. 순간 저는 다 가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이 병동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흥분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심장이 뛰고 또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슬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삽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소가 소면 송아지는 소입니까? 아닙니까? 송아지는 소요? 아니에요. 소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서신서를 쓸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부분에 가면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둡니다.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1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1억을 언제나 벌까? 1억을 벌면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1억이 다 모아지면 또 2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계속 소망을 둡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돈으로 된 거
것도리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냥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주고 사왔으면은 그 물건의 가치를 1억의 가치로 둡니다. 이게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셨을 때에는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신 그 속죄의 값은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이 사신 건 아닙니다. 내가 김진돈 집사님이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했을 때 집사님을 살 때 1억 주고 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실 때에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질 수가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냥 피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를 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신 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보배를 우리 안에 질그럽게 담고 있으면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를 안 담아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여전히 가치가 없죠. 저 사람이 뭐 저래 가치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겠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앞에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정민 집사님이 예준이 보고 너 저기 가 있어. 너 손 들고 있어.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있겠죠. 안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한정민 집사님이 손을 들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정민 집사님 그 말이 손을 들게 한 것입니까? 같은 말이죠. 한정민 집사님이나 한정민 집사님 말이 우리 예준이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해야 갈라지라 하면 갈라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거듭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거듭나라. 너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 해라 그러면 아빠의 능력, 아빠의 말 무시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아빠의 말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 말에 존중하고 그 말을 아버지와 아빠와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이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형편에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말씀에다 초점을 둡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둡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것이죠. 우리가 우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우리 형철이가 아빠를 인정하면 아빠의 말을 따릅니다. 근데 아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빠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이것은 내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못 지킬 때에는 갈망하고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펄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펄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뭡니까? 조명을 받고 그래서 영혼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되면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이 말씀이 홍해를 가르듯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신령 속에서는 지금 2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악한 의도예요. 적이, 악의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만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 기만의 대표적인 예가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자인 척 하는 것. 겉으로만 대통령인 척하고 실제로는 최순실이가 다 국정을 농단하는 것. 뭐 그런 것을.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거듭나게 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썩어질 그런 가치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기 같아요. 애기. 막 예수 믿는 처음 있을 때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유치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전만 빨고 있어요. 목사님 신방에 아주 교회 오고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여러분이 감동을 들면 그 감동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씨로 비유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분 자라내야 되잖아요. 이 썩어 없어져 버리면 안자만하면 썩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삽니다.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푸른 나릅니다. 그들이 가진 영광, 그들이 가진 재물, 그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없어집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다 마르고 육체는 다 마르고 없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벌레,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한나님처럼이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근데 그 영생은 천국에 우리가 죽을 때 얻는 영생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죽을 때 영생하는 거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황날자에 죽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몸뚱아리만 죽는 거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런데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는다 얘기합니다. 원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영생이라 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사망이라 얘기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지금도 누리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그 문으로 직접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는 그날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리나 견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 많다고 천국에 못 갑니다. 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 간혹 우리나라에서 죄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뭡니까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석금 내고 못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 말씀은 별개고 예수님이 별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대체 하나님이 대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적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희야 일어나봐. 앉아. 제가 가가지고 일으킨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니까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려면 빛이 생깁니다. 동남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집니다. 내 영혼아 거듭나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라. 그러면 자라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아니고 누구 말, 이 책에 기록된 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앞에 화면 보시면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있잖아요. 재물들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아이고, 은혜 없네. 오늘도 주선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죽었어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면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사 3절 하나님 말씀이 설교 듣는 순간 계속해서 한 번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안 갔습니까? 제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돌아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 교회 설교자로 인도자로 인정하고 같이 예배 같이 따라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듭난 신자들은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 있었는데 우리 영혼의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를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이 청소돼서 우리 영혼이 거룩게 됩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1장 15절과 16절에 그러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사랑하였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였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나는 아이고 싫어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2장 1절에 얘기하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뭡니까? 또 여러가지 이선과 비방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다 이 말은 본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열정적으로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뜨겁다는 말보다는 계속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를 사랑했는데 또 주의가 뭐 그런 성적인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집사님이 잘했다만 사랑해. 목사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해. 그런 사랑은 아니고 그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순종하면 한번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랑해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 김진수 사람이 그냥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감옥에 실망하면 나도 붙잡힐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끊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해서 감옥에 가서 찾아가보고 돌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여러분 이제 교회 오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것 가지고 남한테 복을 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저주라 그래요. 너희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아이고 내가 줄 것이 없어. 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장이 있어. 저희가 감옥에 딱 갇혔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감옥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나갑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겨갖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옥문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님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요일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은 자신이 신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집에서 교회 안 나올 때 뭐 수요일에 나오라 마라 제가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수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깨닫고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못 나와도 새벽에 기도해서 은혜 생활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봐도 여러분 청문회 보니까 여러분 우병우 씨 나와서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뭐 좀 웃는 얼굴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답답하고 마귀거든요. 마귀. 근데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 말씀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죄짓는 걸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면서 마귀는 본래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 교회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 뭐요? 마귀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참말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거짓말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 따지도 않아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주위를 사랑하는데 겉으로만 사랑해. 거짓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한동안 사랑하면 안 돼요. 주위가 오늘 미운 짓 하고 예수가 떠들고 막 그래서 주위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랑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하고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다 사랑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국교회 다니는 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결천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네로 황제 박해 가운데 하나님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타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뜨겁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너에게 예비된 상급을 받으라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 풀과 같고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은 다 꽃과같이 마르고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 말씀이 살아계시듯이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여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든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